저희들이 통도사 있을 때 20살 안팎에 같이 공부하던 학인 스님 한 분이 통도사 뒤에 자장암이라고 금화보살 사는 절 있잖아요. 그 인근에 이제 여름에 그 동촌으로 목욕을 갔다가 이 스님이 거기서 이제 심장사를 했습니다. 이제 그 소가 깊잖아요. 근데 그 큰절 보광전에 있는 선방 스님이 여름이니까 가벼운 옷을 이제 세척을 해서 바위에 널려놓으면 금방 마르잖아요. 이렇게 이제 옷이 다 마르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돼서 내려오려고 이제 옷을 입고 보는데 그 위에 학인이 옷을 벗어났는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자 스님이 이제 올라가 본 겁니다. 올라가 보니까 그냥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대로 심장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큰절 대중이 그 많은 대중이 다 올라가서 그 장소에서 독경을 했습니다. 경전을 읽었어요. 경전을 읽고 운구를 해서 큰절에 안치를 하고 이제 젊은 사람이 급사를 해놓으니까 이제 사인을 이제 규명하는 거예요. 혹시 뭐 다른 타살 의혹이 없나? 그리고 이제 또 장례를 치르려면 보호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스님들은 출가하면 사실 그 연락이 끊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또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. 이러다가 가매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보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. 보름 가까이. 그래서 보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뒤늦게 그 보호자가 연락이 닿아서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 스님이 이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. 이 스님이 자꾸 매일 밤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냐? 자장암이에요. 그 자장암에 매일 밤 나타나서 춥다, 배고프다, 옷 달라, 먹을 거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문이 극락암에 계시는 경봉 스님한테까지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면 거기 그 자장암을 다 비우거라. 거기 사람이 없으면 거기 와서 뭐 달라고 하겠느냐. 그래가지고 자장암을 한 일주일 비웠습니다. 다 큰절로 내려왔어요.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그 학인 스님 중에 그 스님하고 절친한 도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영가도 낯선 데, 모르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. 꼭 아는 데를 찾는 거예요. 그 불자님들도 어디 뭐 낯선 데 가십니까? 안 가잖아요. 그 영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새벽 한 1시나 됐는데 이 스님이 그 마루에서 그 이른 새벽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. 그래서 가보니까 이 하체가 젖었어요. 이 하체가 다 물이 흠뻑 젖었어요. 그래 어딜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같이 목욕 가자 그래서 목욕 갔다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찬물에 들어가서 그 찬 기운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큰절이고 암자고 그냥 그 스님이 매일 밤 나타나가지고 대중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하여튼 생활에 그 지장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부의 이제 스님들이 49제를 우리가 안 한 것 같다. 49제를 제대로 우리가 못 한 것 같다. 왜냐하면 그 보호자 뭐 기다리고 뭐 하고 이런다면서 날짜가 그냥 늘어져가지고 뭘 그걸 못 맞춘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다음날 대중공사를 해서 정식으로 49제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합시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중공사가 열렸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소임자 스님이 결정을 해야 뭐 예산 집행을 해서 장을 봐서 뭐 제를 올릴 거 아니에요. 그 소임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많은 대중이 그 현장에 가서 독경하고 운구에 내려와서 큰절에서 3일을 철야로 독경을 했는데 무슨 제사를 또 지내냐고 이 스님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. 근데 반대를 한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강원에 이제 있을 때니까 숙소에 밤에 그냥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대중이 나가 보니까 이 스님이 허공을 보고 막 빌어요. 막 빌더라고. 그 뭐라고 비냐 보니까 잘못했다고.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왜 다른 스님들이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하겠다는데 왜 스님이 반대하냐. 도대체 왜 스님이 반대하냐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불러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49제를 다시 했습니다.
그렇게 49제를 다시 봉행하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.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.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.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더 크다. 어떻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. 저 성냥개피 하나, 저 이쑤시개 하나, 그것도 다 인류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냥 만들어진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불자님들은 얼마나 큰일 하려고 여기 오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하려고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훌륭한 스님 계시는, 저희들은 매일 뵙고 싶은데도 매일 뵐 수 없는 그 훌륭한 스님이 주석하시는 곳에 이렇게 매일 오시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복을 짓고 무엇인가 큰 일을 서원하신 분들이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우리가 망각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.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 몸 받기를 원했는가, 도대체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. 그게 이제 자기 본원이죠. 불보살은 다 본원이 있잖아요. 본래 원이 있잖아요. 그 본원을 망각하지 마시고, 그리고 헐대로 없는 거 애달파하지 마세요. 뭐 없다고 애달파하지 마시라고. 그 남하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. 없는 거는 본래 없는 거예요. 그 본래 없는 걸 가지고 왜 애달파합니까? 그러니까 본래 없는 걸 가지고 애달파하지 말고 본래 있는 걸 찾으면 돼요. 본래 있는 거 뭔지 알죠? 그거 봐, 이제 하도 법문을 많이 드셔가지고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. 그 있는 거 찾기가 쉬워요? 없는 거 찾기가 쉬워요? 있는 거 찾기가 쉽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찾아서 자비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고